말씀 받을 때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성탄 예배입니다. 너무 감사하게요. 여기 여러 가지 순서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또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기회를 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기도하고 있던 많은 분들이 또 초청이 또 되신 분도 있고 해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이렇게 딱 나오셨을 때 항상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이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저라는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찾으면 예배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몇 시간이요? 24시 누려요.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면 먼저 24시 누려요 하는데 24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4시 1440분 정도 되나요? 네. 모르겠어요. 60으로 곱해보면 그 정도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십니까? 밥은 몇 시간 정도 드십니까? 예. 24시간 잔다는 친구도 있는데. 우리 24시간 여러분 어떻게 쓰세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동그랗게 시간표 이렇게 딱 그려놓고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잠자는 시간 이렇게 그려놓고 맞죠? 그래서 아침에 뭐 아침밥 먹고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표도 막 짜고 그랬던 기억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24시라는 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져 있죠. 맞죠? 근데 이 24시라는 것은 다 동일한데요. 동일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게 뭐냐. 그래서 그게 들어온 게 어떤 게 들어왔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요한이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요 보는 거, 그러니까 아마 보는 것은 뭐 읽는 것도 같이 포함되겠죠. 또 듣는 거. 심지어는 여러분이 말하는 거, 또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생각, 마음, 그리고 뇌, 영혼에 각인됩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각인돼요. 저는 이제 이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막 경험한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이 막 되게 충격적으로 딱 경험한 것들, 되게 인생에 있어 중요한 건데 되게 나쁘게 경험한 것들이 여러분에 영향 주는 게 되게 많아요. 그죠? 저는 어릴 때요, 이게 방치 아동이었습니다. 방치 아동. 저희 목사님, 사모님, 아버님, 어머니,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이렇게 방치가 됐어요. 어떤 집은 부모님 너무 바빠서 막 일을 해야 돼서 방치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저희 부모님은 항상 이제 교회 일을 하셔야 되니까 집에 안 계세요. 집에 오면은 밥을 이렇게 딱 차려져 있고, 그러면 이제 밥을 알아서 먹어야 돼요. 먹고, 이제 저는 그때부터 심심한 겁니다. 저희 아들내미 보면은 심심해 죽을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막 이게 스마트폰 요즘 얼마나 선악과 좋아요. 그냥 딱 하면은 거기 안에 다 있거든. 예.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하기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문동, 휘경동 살았는데 학교가 좀 멀었습니다. 걸어서. 초등학생 치고는 좀 멀었어요. 지금 와서 보면 가까운 거리인데 그때는 되게 그 길이 커 보이고 넓어 보였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어떻게 이런 길이 이렇게 좁은 길이 있나 싶을 만큼. 근데 어린 나이 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막 이렇게 다니면서 각인된 게 어릴 때 각인된 거. 그때 제가 다니다가 각인된 오락실, 게임 뭐 이런 것들이 제 인생에요 영향을 주더라고요. 이게 언제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막 계속. 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뭐가 각인되어 계세요? 그냥 그 각인된 게 여러분의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의 이게 어떻게 각인되냐면 뇌 영혼에 각인된다는 건 여러분 때로는요 이게요 여러분의 생각, 뭐 정신이죠. 뭐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주지만 마음에 영향을 줘요. 그 행동이 영향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이게요 습관 체질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어떤 이제 분하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근데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많이 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왜 그러세요? 눈물이 내가 날려 그런 게 아니라 이때 각인돼서 그래. 이게 뿌리 체질이 내려지니까 이게 생각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나도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돼. 뭔가 비스무리한 상황만 딱 오면은 눈물이 주르륵 흐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요 막 이상한 행동을 해요. 왜? 내가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 어떤 분은요 막 이렇게 남을 막 피해요. 조금 내가 힘들어지면은 막 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 삶에 들어와서 어떤 행동까지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24시 영향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오면 좋겠는데, 이 말씀 반대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오늘 제가 설명하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자꾸 틀린 24일 수밖에 없는 뭐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생각 들어오시거나 마음 뭔가 영향받거나 여러분 행동이 나쁜 행동이 있다, 그러면 요 안에 여러분에게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안 되는 것.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아, 이건 틀린 거다. 여러분이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고 사람으로서도 아니다. 근데 자꾸 이게 나온다 하시면요, 요걸 갖고 오늘 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24시 누려보세요. 그러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틀린 각인, 틀린 체질, 틀린 것들이 완전히 틀리게 뿌리내린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실은 결론적인 얘기가 요네. 왜 여러분이 24시 해야 되냐? 24시 여러분 틀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요 여러분의 말 속에서 나온다니까. 대화 속에서 딱 말만 하면 맨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말만 해. 뭐 어떤 사람은 투덜투덜 거려. 어떤 사람은 뭐예요? 막 짜증내. 어떤 사람은 막 남의 말에 막 별별 것 다 있잖아요. 여러분의 말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요 여러분이 누구랑 포럼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하고 믿음의 포럼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꾸 틀린 말 하고 있으면요 말하지 말라고. 너무 심하면 그 입 좀 다물라고. 우리 좀 이게 건전하고 좋은 얘기하죠. 근데 말 속에요 너무 뿌리가 많이 24시 틀린 것만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가 딱 사람 만났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야. 문제는 뭐냐, 나도 거기에 동조돼갖고 같이 얘기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내 24가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그렇다고 인간관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여자 사람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24시를 축복합니다. 어떤 24냐? 그래서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이 틀린 24, 안 되는 24 요거 하고 있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의 24를 하고 있냐? 인생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24 살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요 참 틀린 24가 이게 징해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이렇게 살려고 그랬다고 하나님과 24 살려고 그래도 나도 모르게 틀린 24가 갑자기 싹 찾아와요. 언제요? 좀 은혜 못 받고 좀 하나님이 주신 힘 못 얻고 있을 때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찾아오셨다, 저는 되게 이 찾아오셨다는 말 자체가 되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우리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이 어려우시냐면요, 자꾸 내가 교회 가서 뭐 해야 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거는요 사실은요 이렇게 좀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내가 안 해서 문제가 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해야지, 새벽 예배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여태까지 내가 몸살 나갔고 한 번 빠진 적 있지, 나 거의 빠진 적 없다 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오해하고 계신 분들 거지 있어요. 뭐냐면 새벽 예배 그런 분들 한 번 빠지잖아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문제 생기면 내가 새벽 예배를 빠져갖고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새벽 예배를 빠져서. 그래서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자기가요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하루 빠졌더니 자기 아들 다리가 부러졌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나님 새벽 예배를 빠져서 내 아들 다리가 동강 부러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근데요 이게 행위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자꾸 그렇게 돼요.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행위 열심히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찬양할까? 어떻게 헌금을 헌신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요러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모든 걸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뭐 어디서 시작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왜 누려야 되냐? 틀린 흐름을 바른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을 인정할 때 이렇게 와요.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자십니다. 이 땅을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대요. 여기 영어로 보면요, heaven and earth. heaven이 뭡니까? 천국이죠. 영적인 세계와 earth는 뭐예요? 우리 지구 이렇게 해도 하는데 땅을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만드셨어요. 영적인 세계 먼저 만드셨죠. 천국을 만드시고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들 때 말씀으로 하나님 사람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으로 만드실 때 특별히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빛이 있으라면서 명령하셔서 말씀으로 모든 걸 만드시는데, 우리 사람을요, 사실은 사람을 좀 특별하게 만들죠. 사람 어떻게 만듭니까?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하나님이 1장 26절에 보니까 인간 특별합니다. 여러분과 저하고는 특별한 존재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많은 수많은 피조물들에 대한 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깨달은 만큼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을 다스리게 됩니다. 성경엔 뭐냐면 우리가 만든 이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요, 인간이 이 땅에 있는 걸 다스릴 수 있는 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뭘 주셨냐? 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 영혼은 육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육신 안에다 왜 영혼을 주셨을까요? 제가 여기서 이제 오늘 얘기할 거랑 연결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냐 하고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보세요. 육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이제 플래시, 살이잖아요. 몸. 근데 육체는요, 영하고 틀려요. 영은요, 지금요, 시공을 초월합니다. 여기서 미국까지요, 1초도 안 돼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저 벽 뚫을 거야 하고 제가 지금부터요, 막 달려서 벽을 막 뛰었어요. 그러면 저는 돌아가십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맞죠? 왜 그래요? 한계예요. 여러분이요, 난 지금부터, 살을 빼겠다고 40일 동안 물도, 밥도 안 먹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물은 먹으면서 오랫동안 버틴대잖아요. 사실은 여러분하고 제가요,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한숨도 안 주고 여기 안 주무시고 오시면 어떡해요? 꾸벅꾸벅 주시겠죠? 이게 육체예요.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요, 왜 하나님이 한계를 가진 육신 안에다 영혼을 두셨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요, 묵상하다가 찾아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일부러 좀 인간을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했다니까요. 그게 사탄이에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힘이 있고 너무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쫓겨났어.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 때는 좀 부족하게 만들었다니까요. 부족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육신 안에다 영을 넣으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혹시나 범죄할 수 있잖아요. 왜? 인간과 천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영혼을 가졌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타락한 천사인 사단은 그 영혼이 타락해서 뭐예요? 영적 존재 본질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가했어. 근데 인간은요, 영혼이 혹시 타락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타락한 영혼이 육체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뭘 주세요? 회개하고 혹시 타락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육신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걸 가지고 구원이라 그래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육신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사실은요, 진짜 하나님이 예견하신 대로 문제가 왔어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인간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누구 말 들었어요? 마귀 말을 듣고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마귀 말을 귀를 기울여.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 갖고 와요. 돈, 성공, 뭐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다 갖고 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꾸 어떻게 공격하고 있냐?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탄은요 지금도 거짓말합니다. 마귀는 온천하를 꿰는 자로 돼 있고요,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요 환경과 상황 딱 가지고 와서요, 뭐예요? 그게 더 커 보이게 만들어요. 야,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 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돈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야, 니 공부 잘해야 되잖아. 이번에 학점 잘 맞아야 되니까 교회 땡땡이 치고 공부해. 막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그러겠죠. 막 여러 가지로 하나님보다 다른 거 우선순위 딱 갖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자꾸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요 완전히 사람들에게 뭐가 됐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 생각 안 해. 하나님 만든 사람이 어떻게 됐냐? 인간이 어떻게 됐냐? 인간이 이렇게 됐어요. 모든 생각하는 게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꼽만큼도 생각 안 해요. 점점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이야. 내가 이제 전도해보면요, 진짜 요즘 들어는 더 그래요.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면요 막 째려봐요. 요즘은요 현장 전도 진짜 어려워요. 제가 해보면 알아요. 어떤 경우는 이런 친구들한테, 조그만 친구들한테 복음 전했더니 다 어떻게 하냐, 아빠가 여기까지 쫓아왔어. 그래서 문 열고 딱 들어오더니, 우리 애한테 복음 전하는 사람 일로 나와보세요. 나갔더니 나 뭐라냐, 우리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죽인다고 뭐 이러더라니까요. 막 협박하고 가더라니까. 죽인다고. 그래서 제가 예.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왜 저렇게까지 하지? 우리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거의. 근데 요즘은요, 현장에서 우리 전도하고 있다가 우리 김지사님, 영준이 경찰 신고 2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면서요, 뭐 애들한테 들어보겠냐 해갖고 전하고 있는데, 애들은 오케이 해서 듣고 있는데 막 주변 사람들이 신고한다니까요, 이제는요. 점점 사람들이요 육신적인 걸로 딱 가고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많이 보세요. 남자, 여자, 좌우, 지역 나눠져서, 당 나눠져서 계속 싸우고 있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 전부 다 물질과 성공만 생각하는 인간이 뭐에 빠졌어요? 나 중심에 빠진 거예요. 우리 편, 나랑 생각 맞는 사람 딱 자기들 편 만들어서 나 중심에 딱 빠져서,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에 딱 빠져서 어떻게 돼요? 자기랑 안 맞으면 막 잘라내요. 이게 점점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결국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저는요 이렇게 딱 보면은요,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계속 싸워요. 끝도 없어요. 염려하고. 저는 좀 그런 많은 분들한테 뭐 얘기하고 싶냐, 하나님 좀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믿으면 괜찮을 건데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흑암, 혼돈, 공허 상태라. 상태가 딱 이 상태예요. 흑암, 혼돈, 공허 딱 이면서 지금 내가 뭐 하는지도 몰라.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게 가치관이 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전의 사탄이 이 흑암, 혼돈, 공허래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 인간에게도 요게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요, 틀린 길인데 틀린 24 하고 있는 사람 많다니까요. 요즘 여러분 요즘 SNS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틀린 24 하기 되게 좋거든요. 막
흑암, 혼돈, 공허 막 이거 딱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막 틀린 기준, 막 육신적인, 특히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저는 그 거의 뭐 들어갈 일 없는데 딱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관련된 거 딱 보면 전부 다 요렇게 흑암, 혼돈, 공허, 세스 받는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딱 이렇게 가요. 아, 이게 물질과 성공이 뭐 잘못됐습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요렇게 딱 돼버리니까 이제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나 우리 가정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저는요, 제가 옛날에 힘들었을 때 왜 제가 힘든지를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은 제가요, 사실은요, 뭔가 모르게 요것 때문에 오는 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나중심이 되니까 이게 뭐냐면 나중심은 이 주인 문제거든요. 누가 주인이냐. 그러니까 제가요, 철저하게 주인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주인이 누구냐? 내가 주인이라.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제가요, 지금도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제 기도 수준이 너무 웃긴 게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요 기도만, 주세요, 주세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복음 제대로 알기 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뭐 아픈 분 있다. 그러면요, 아픈 거, 사실은요, 그거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아픈 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살고 죽고 내 아픈 모든 것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주인 되신 주님 마음대로 하이소 하고 딱 맡기시고 편안하게 맡기시고 성령 충만 딱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딱 주신 거 제대로 하시면 돼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가 안 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바꾸시려면은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사단이 제일 우리 인간에서 뺏은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주인자를 뺏은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 인간에게 말씀 주셨는데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렸어. 근데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놓치자마자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요, 되게 이게 성경을 보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딨냐? 낙심한 엘리야를 찾아오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찾아오셨는데도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여러분이 혹시요, 너무나 공고하고 너무 힘들 때 이렇게 해보신 분 계세요? 혹시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가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든가요? 이런 신분들은 분명히 응답받았어요. 저는요, 그렇게 했거든요. 막 진짜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안 나요? 하나님 이것을 왜 주셨나요? 저는 그때마다 굉장한 답을 얻었고요, 그때마다 굉장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요, 구원하고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 인간을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와 함께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 인간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뭐 하시겠다? 인간을 다시 어떻게 했다? 찾아오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했던 것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이.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만날 수 없는 조건이 있어? 그럼 내가 그 조건 내가 없애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로 바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약이라 그래요. 언제부터 언약했습니까? 언제부터 언약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누굴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 범죄하자마자 덜덜 떨고 있는 인간에게, 예, 왜 네가 이렇게 했냐?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탓, 여자 탓. 여자 복은 너 왜 이렇게 했냐? 뱀이 나를 깨물어. 이제 뱀한테는 뭐예요? 바로 저주하세요. 너는 종신토록, 육신의 뱀한테는 너는 종신토록 땅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거다. 그리고 그 뱀 속에 들어간 사탄에게 뭐랍니까? 예,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 너희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뭐 하겠다고요? 뱀의 머리. 예, 왕이 오셔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뱀의 머리를, 권세를 어떻게 하겠다? 완전히 박살내겠다. 그게 뭔 얘기입니까? 그는 그의 발꿈치,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래요. 저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전부 다 누구 후손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성씨가 뭡니까? 여러분 성씨 있죠? 저는 최씨거든요.
왜? 아버님이 최시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성도 바꿀 수 있는데, 이게 엄마 성으로도 할 수 있고 한데, 예, 하여튼 그 가문의 혈통을 따라오잖아요. 맞죠? 특히 아버지 성을 많이 따잖아요. 왜 그래요? 그 혈통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는 모두 다 뭐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아빠 없이 태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전부 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 뭐예요? 죄라는 게 전달받아.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겠다? 하나님이 사람을 오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오시는지 모르죠? 누가 하나님이야?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박예수다. 이름이. 최예수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기로 한 최예수. 나 예수잖아. 이러면 어떻게 해요?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 김예수인데 날 믿어야 돼.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자의 후손이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사단이 벌벌 떱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박살내는데 어떻게 깨트린다고 되어 있는데,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보면요, 맷돌 있죠, 맷돌. 맷돌에다가 넣고요, 갈아버린대요. 믹서기 넣고 갈으면 어떻게 돼요? 맷돌에 갈아버리면 머리 어떻게 돼요? 머리 물대요. 네. 정답. 머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깨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독사는 목이 잘려도요, 문대요. 근데 머리가 있어, 없어? 이빨이 있어, 없어? 예. 네. 끝난 줄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완전 박살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완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뭐 하겠다? 여러분 피 언약 뭡니까? 이 피는 뭐예요? 인간의 죄와 수치.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요, 벗었음을 알고요, 제일 먼저 수치감이 왔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는데, 하나님이요, 그 무화과나무 잎은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가지고 뭐예요? 희생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지 죄사함이 없다. 피를 흘려서 희생을 통해 우리 죄와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계속 피제사드리라. 구약에 뭐예요? 피제사드리란 피제사. 왜 피제사드립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발라라. 피를 왜 발라요? 그 피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너희들 대신해서 피 흘려 누가 죽으실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약속이에요. 나를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냥 여러분하고 저는 뭐만 하면 돼요? 아멘 하고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믿으세요. 아멘. 그래. 그거야. 아멘 하고 믿을 때요, 사단은요, 그 피 언약 잡고 있구나 하고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이 자꾸 죄책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나의 과거, 오늘, 미래 모든 죄를 다 끝냈다라는 거 못 믿으면 사단이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하러 오시겠다 약속되어 있냐? 더 구체적으로 여자 요소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피제사가 제사장이면 이건 선지자예요. 예수님, 그래서 요 세 가지 직분을 구약에는 계속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낼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그러면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겠다고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한다? 함께 하신다. 우리 찾아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함께.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하셨다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부터 24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뭐로요? 나의 구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주인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요, 저주가 와 있어요. 어떤 저주가 와 있냐?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들어와 있는 저주는 여기서 왔어요. 창세기 3장에서 왔어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많이 간증을 했지만 저는 그 간증이 너무 임팩트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모님이 그 제주도에 제가 교류하고 있는 그 사모님이 항상 너무너무 자기는 화가 나고 분노가 잘 나고 막 이런 게 많아서, 화가 나면 자기 화가 막 제어가 안 될 정도로 화가 나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막 이런 사모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모님이 지난번에 딱 그러니까 포럼을 하는데 딱 뭐라 하냐면, 내가 우리 집의 왕이었어요. 그런 거예요. 자기가 우리 집 왕이었대요. 왜 여러분 저 주장이 온지 아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고 나의 주인이 누구냐 질문해보세요. 사실은요, 그 사모님이 딱 뭐라 하냐면, 나의 주인이 나였다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나고 왕이 나였대요. 그래서 자꾸만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릴 때요, 부모님이 사실 그 집에 이제 넷째로 태어났는데, 아들만 있는 집인데 이게 딸인 거예요. 근데 그 집은 농사를 지으니까 딸이 필요 없고 아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딸라니까 아예 재수없다 그러면서 젖도 안 줬대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 어릴 때부터 엄청 집에서 구박받고 핍박받은 거예요. 막 말도 함부로 하고, 가족 식구들. 그러니까 이분이 막 이러고 있다가 자기 신랑 목사님을 만나는데, 이 신랑 목사님은요, 너무 천사표라. 사모님이 얘기하면 다 해줘. 얘기 다 들어줘. 막 인정해줘.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사모님에게는 뭐가 돼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그리스도예요, 남편이에요.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좋아갖고 남편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결혼해서 사니까 자기 말 다 들어줘야 되는데, 뭐 수련회도 가야 되지, 일도 해야 되지,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못 들어줄 때는 화가 나는 거야. 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니까. 그걸 누가 이용해요?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요, 어느 날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가정의 주인 내가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돼야 되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 돼야 되는데, 내 주인이, 나의 왕이, 왜? 우리 가정의 왕이 누구냐? 나구나.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얘기 좀만 안 들어주면 화가 났대. 그래서 그걸 깨닫고요. 아, 이제부터 내가 왕 안 할 거야. 내가 주인 안 할 거야. 딱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냐.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24시 누려야 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남편한테 먼저 선포했대요. 신랑, 하고 싶은 대로 다녀.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다니세요. 뭐라? 하나님 일을 위해서 가는 거면 어디든지 가라. 나 안 맞춰줘도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과연 그 말을 듣고 용기 100배 얻어서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 이제 막 다녔대요. 그러니까 사모님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왜 화가 나? 나한테 맞춰주는데, 내가 왕이었는데 이제 나한테 안 맞춰주기 시작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화가 짝짝짝 오는데, 이게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알잖아요, 사모님. 그래서 뭐랬냐? 요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제사장이고, 주님이 나의 선지자신데, 어떻게 누렸냐? 주님, 내가 오래된 문제에 잡혀 있어요. 이 사단이 나를 걸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니까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에게 잡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신 거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젠 주님이세요. 왕 되신 주님, 이 마귀를 멸하신 주님, 저를 이 답답한 마음, 이 너무 힘든 마음에서 승리케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묶여 있었어요. 죄에 묶여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묶여 있고 자꾸 내가 사단에게 시달렸는데, 하나님 이 오래된 문제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해 주세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주인 되셔 지금 살아서 역사해 주세요 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고백을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한 번 기도했는데 그 화난 마음이 안 없어지더래. 그 2번 기도했대. 3번 기도했대. 그래도 그 마음이 안 없어지더래. 계속 간절하게 하나님, 나 이 마음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한 10번 정도 이걸 가지고 기도했대요. 근데 갑자기 사모님이 체험한 거야. 뭘 체험했냐? 자기 마음에 막 화가 나는 그 마음이 갑자기 싹 사라지더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 이 흑암의 세력이 꺾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면요, 주의 이름은 귀신들도 항복하고 흑암이 꺾인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뱀과 정갈 밟으면 모든 원수를 제할 권능을 주셨고, 여러분 악한 자가 여러분을 건들지도 못하는 신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제 못 건드려요?
예수가 여러분 주인 되고 여러분 왕 되시면 못 건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뭐 하시면 24시 누리세요. 생각 들어왔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각 들어왔다. 막 감정 들어왔다. 여러분 잘못된 습관 체질 나왔다. 안 되는 건 나왔다. 그럼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주인을 인정하고 주인을 계속해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축복을요 끌어당겨 쓰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 되는 거 꼬장꼬장한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그거 하고 있는데 왕이 여러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왕이 동원되면 누가 동원됩니까? 왕의 신하가 뭐 누구예요? 여러분 천군 천사 하나님 동원하시고 이때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의 권세 이기지 못한대요. 천국 보좌랑 통해요. 왜? 왕이 계신 곳이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집안의 저주 재앙이 단번에 영원히 끝나는 사건이 십자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저주 재앙으로 여러분이 안 돼야 되는데 그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저주 재앙은 모두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끝! 끝이에요. 마귀가 이미 여러분 못 건드려요. 난 끝났다 그러세요. 알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여기 1절도 보세요. 1절 2절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그런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 천국 가나요? 지금부터 물어볼게요. 지금부터 죽을 날까지 거짓말 죄 한 번도 안 지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되나? 손 들어보세요. 나 죄 한 번도 안 지을게요. 지금부터. 짓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죽으면 될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죽을 분은 안 계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죽는 날까지 죄 한 번 안 진다?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이란 말이 뭐냐? 성탄이란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냐? 요구하시려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찾아오신 그분을 누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오면 인앙생활해. 인앙생활 뭐예요? 사람 보고 저 사람 어떻고 저쩌고 말해. 그러니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라서 저럴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한 게 보이니까 기도가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받았잖아. 나도 그런 인간이잖아. 내가 보이고 남이 보이면요 저 사람이 하는 행동 나는 했을까 안 했을까? 남 얘기하는 거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여러분도 똑같다니까. 나는 뭐 되게 천하고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한 천사표 같고 에이 하나님 꿀밤 한 대 먹이고 50보 100보 똑같은 죄인. 그래서 그리스도 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진짜 깨달으면요 사람하고 싸울 일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이 그 인간이 다 그리스도 필요해요. 그리스도 없어서 그렇게 된 거야. 복음 모르는 사람들을 여러분 봤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해방! 예, 저주 재앙에서 해방된다니까. 막 사람 보고 막 정죄하고 레이저 쏘고 찍 쏘면서 저 인간은 왜 저래 이러고 그게 없어져요. 그럼 딱 어떤 눈이 생겨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딱 바라보게 돼요. 그러다가 가끔가다 여러분 자신이 나오면 또 레이저가 가끔 쫙 나오겠죠? 그때 빨리 깨닫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하면서 돌아오셔야 돼. 그래서 저는 24시 왜 누려야 되냐고 말씀드리냐면 항상 회귀 본능, 항상 틀린 24로 돌아가기 쉬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 자꾸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길로 사람 관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인간관계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사람 보면요 정죄가 안 돼. 근데 내 눈으로 보면 정죄가 돼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어떻게 돼? 저것이 지금 뭐하는 것이여 시방 하면서 뭐예요? 정죄가 되잖아요. 어떻게 저런 짓을 하고 그냥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맞죠? 이게요, 저는요, 그리스도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우리 길이 활짝 열렸어요, 길이. 저와 여러분이 길이 열렸다니까요. 하나님 보좌와 여러분, 이 보좌라는 게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천국 배경이 여러분이 쫙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완전히요, 이제 수지 맞았다니까요. 그리스도만 제대로 누리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이제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뭐예요? 여기 이 말씀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랬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뭐라 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이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데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다 가는 거. 세계복음화의 일. 그래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부르신 거예요. 지금 복음 없어서의 사람들이요,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전부 다 틀린 말 하고 있어요. 저는요, 내 의견이 옳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있거든요. 뭐 이제 요즘 많은 정치인들이나 심지어 목사님들까지 자기 생각이 맞대요. 내 생각이 전부 다 맞대. 저는 그 얘기하는 되게 위험하다. 완전 하나님 뜻만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성령님도 받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한순간도 안 빼놓고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요 고민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 24시 함께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고민할 거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24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은혜 속에 들어갈까요? 여러분 24시 은혜 받기 위한 중심 갖기를 축복합니다. 중심만 가져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사실은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왔지만 하나님이 다윗을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이요 굉장히 끔찍한 범죄도 저질렀다니까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끔찍하게 죽게 만들잖아요. 막 되게. 그런데요 그렇게 범죄한 이 다윗이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요 네가 이런 죄를 졌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해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우리의 상태를 잘 봐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주인인가 아닌가만 물어보셔도요 누가 나의 주인인가만 물어보셔도요 여러분이요 굉장히 신앙생활 진짜 잘 돼요. 여러분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일할 때 막힐 때 있죠. 그러면요 요거 놓고 하나님 이 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질문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다 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답답하다니까요. 여러분 화는 누가 나요? 내가 나지. 기분은 누가 나빠요? 내가 나쁘지. 맞죠? 기분은 누가 줘요? 내가 좋지. 잘 되면 누가 잘났어? 내가 잘났지. 막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4시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기준이 나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여러분 주인 삼아 보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 나의 주인 삼는데 어느 정도 삼냐? 여러분 모든 일, 여러분의 어떤 사건뿐만 아니라 만남, 그 여러분의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요거를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기 위한 사실은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말씀과 예배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요 정시 기도 해보세요. 정시 기도나 예배.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공예배, 이런 예배를 가까이 해보세요. 요즘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혼자 예배 드리기 좋아요. 왜냐면 유튜브가 있어서 여러분이요 혼자 딱 이렇게 펴놓고 성경 딱 읽고 찬양하고 그리고 딱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자꾸 왜 내가 힘든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내가 자꾸 주인 돼서.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힘들 때 아니면 제가 뭔가 답답하고 제가 안 될 때는요 항상 제가 돌아보니까 내가 주인이어서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저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제 가장 큰 죄가 전 뭐라고 인정하냐면 제 가장 큰 죄는 내가 주인 된 죄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제 영의 상태가 가장 맑아져요. 주님이 과연 함께 하셔서
이 저주자 올 수밖에 없는 흑암의 세를 꺾어주시고 나를 해방시켜주시고 이상하게요 길이 되셔서 말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뭐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도록 여러분 요거 하면요 어떻게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 말씀 깨닫게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 24시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24시 인도받았더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25 하나님이 능력이 임해요. 25는 사람의 시간을 벗어난 25라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죠. 초월했다 이거 시간을 초월한 25라는 응답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와요. 하나님 천국 축복을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여러분 영혼의 힘을 주시고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뭐예요? 하나님이 이 영원히 함께 응답받을 제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포럼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뭐만 했는데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했는데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인 삼는 기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날마다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저를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승리케 하시고 거기서 해방시키시고 저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 문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 지금 그리스도로서 내 마음 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인생과 나의 영혼을 24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살아계신